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가룟 사람 유다는 12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가 나가서 대제사장들한테로 갔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듣고서 기뻐했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유다는 좋은 기회를 잡아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아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순절 로중 묵상을 함께하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21번째 날이고요. 마가복음 78번째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다가 배신한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결정적인 촉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죠. 왜냐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왜 배신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유추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가룟 유다가 왜 배신을 했는지에 대해서 마가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돈 때문이었다. 그가 돈을 사랑했다. 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추동시켰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마가는 그 동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이 여인 사건 직후에 등장한다는 데 있어서 약간의 연결성을 추론해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유라고 마가가 직접 언급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을 텐데 예수가 하는 꼴을 보니까 이제 정치적 독립을 이룰 목적 같은 게 없어 보이고 그냥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제 메시아상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배신했다는 거죠. 실망한 열심당원. 그래서 그가 촉매 역할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죽음으로 내몰아갖고 이제 정치적인 다른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려는 촉매 행위를 했다라고 평가하는 주석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 11장 12에서 13절에 보면 목자의 값이라는 구약의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적 메시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마가가 그래 기술한 거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하나가 시원하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동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와 함께 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도 목격했던 유다 12명이라는 이 상징적 사도 이 수에 포함되어 있었던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근데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배신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봤다면 배신할 수가 없죠. 근데 배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묵상할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러고 있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담보되는가?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공부도 하고 체험도 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 신앙적 간증들을 통해서 또 내 삶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고백들이 우리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쩌면 마가가 유다의 배신 동기를 쓰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빈칸을 각자 채워서 읽으라는 초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있음이 배신하지 않음을 보증하지 못한다.
내 교회 안에 있다고 내 구원, 내 신앙이 확정되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함께했던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한 걸음 더 들어서십니다. 사순절 21번째 날에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겠구나. 성찰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